보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지어가시면서 우리 좀 인사해 보시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큰 주제 안에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도가 우리가 살아내는 이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케아 가셔서 물건 하나를 사셔도 여러분 그 물건을 풀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도면이 들어있지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이 설계도 없이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뭐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복잡한 거는 나중에 결국 어때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만들어야 이 가구를 만든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누구 안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대로 살아내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대로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설계도 없이 막 살기도 하고, 실은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가정,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맞선 주선자가 되셔가지고 가정을 탄생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누구라고 불러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딱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누구에게로 지금 이끌어 오세요? 예, 아담에게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주선자가 되신 거예요. 아담아, 하와다. 하와야, 아담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기서 쭉 서로 이제 만남을 갖는데 이 아담이요, 그 주선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예, 아주 뿅 가버렸어요. 여기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아담이 첫눈에 반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와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내용 잘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하와를 보면서 야, 네 뼈는 네 거고 네 살도 네 거다. 그러니까 네와 나는 다른 존재다.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 당신의 뼈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살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즉 하와, 당신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설계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와 분리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가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하는 게 결국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8절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등장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실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이 부분까지도 설명해 놓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실은 이 구절이 오늘 남편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26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26절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두신 원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가정을 이야기하려면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어디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author라고 하죠.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인정받는 권리, 저작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authority예요.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왜 인정해요?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권위 인정받음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authority, 권위가 나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빌립보서를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authority, 그 권위가 무엇을 통해 얻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권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원리예요. 이 교회를 만드신 그 원리가 그대로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왜 여자라고 불렀냐면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아내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때문에 우리 아내들에 대한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남편이 행사하는 이 권위가 세상적으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르고 짓누르고 그 힘을 행사한다고 얻어지는 권위인가요? 절대로 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얻어지는 권위는 어떨 때 그 권위가 얻어지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교회를 탄생시키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 아내들에게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생긴다고요? 권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줄 사랑은 분명해요.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교회를 거룩히 세우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아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는 아내를 그렇게 케어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아내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없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 권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예, 벌써 웃으시죠? 아니,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쭉 비춰보니까 너무나 회개할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요즘 말로 give and take이에요. 그렇죠? 상대가 잘해주면 그거에 상응하게 나도 잘해줘요. 근데 모두 모르게 자꾸 나에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예, 저도 얘기 안 해요. 예, 며칠 대면 해요. 안 본 것처럼 막 지나가요. 그러다가 아내가 실수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제 잘 걸린 거예요. 그때 막 다다다다다다. 아니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야, 이거 정말 설교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가 어디 외출했다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앞 범퍼를 어디다 쫙 긁고 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남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죠? 그렇죠? 눈을 뒀다가 어디다 두냐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눈을 주셨냐고. 제대로 보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예. 이번 것만 아니라 작년 것도 재작년 것도 다 꺼내가지고 막 아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긁혀서 딱 들어왔으면 예수님 닮은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푸념처럼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다녔던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새 차를 딱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승식을 하는데, 시승식을 하고 이 여성 성도님이 친구 만나기 위해서 이 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 길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급하게 운전하다가 학교 앞에서 그 스탑사인에서 거기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죠. 그리고 다 일 보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하루 있었던 그 아픈 막 그 내용들을 남편에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했던 첫 마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 아침에 신발 신는 그 모습부터 이상했다고, 심상치가 않았다고. 왜 그래 나가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이게 얼마나 비싼 티켓 값이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티켓을 띄고 딱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보 얼마나 놀랬어? 괜찮아. 잘했어는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여보 큰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요 아내분들이요 티켓 띄어도요 남편한테 얘기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집에서 뭐 깨지고 실수한 거 남편한테 잘 얘기 안 한대요. 왜냐하면 티켓 주는 경찰보다 잔소리하는 남자가 더 무섭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아내의 실수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도 아내의 안녕이 먼저야 되고 아내를 향한 케어와 보살핌이 먼저야 되는데 실은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차가 뭐라고요? 아내보다 중요한가요? 아내와 바꿀 수 있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인 저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무리 목사인 저도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101 그거를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달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의지하여 분명하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근거가 내 의요 내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근거일 때는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냐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true love 먼저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라는 그 명령으로 들립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먼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뿐만이 아니시요 우리 아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집약시켜 놓은 게 바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사랑의 결론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으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모든 것이라는 저 단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랑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저 안에 들어가고 어떤 종류의 어떤 클래스의 모든 사람 어떤 환경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저 모든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뭐 한다라고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endur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내 식구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공격을 해오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어때요? 참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참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Trust. 여러분, 이 말도 똑같아요. 신뢰라는 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평생 잘해줄 거, 그거 믿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때 비록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겠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실은 이걸 보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야, 하나님 이거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텐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건 hope이에요. hope, 소망한다. 이 hope, 소망할 때 오는 단어가 항상 뭐냐면 따라오는 게 기쁨이에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 그 뜻이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 그것이 나에게 hope, 바라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우석 씨가 지은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 가운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도 아니고 근사한 선물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해 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감사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진정한 사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위는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아내들은 이 남편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종이요. 캐스팅 보트였죠. 나 자신을 발런트리요. 나 자신을 정말 자원하여 양보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그리고 남편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참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죠.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주고, 조건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내 마음에 들면 셀렉티브하게 하는 그런 사랑에 익숙한 게 우리예요. 실은 가정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사랑 가운데 정말 나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그 고귀한 사랑, 나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통해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뭐 조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남편들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먼저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더 심각해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길이 뚫어져 우리가 비로소 누구에게 달려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확한 모습이 우리 가정 남편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조건 없는 이 남편의 사랑 때문에 드디어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아내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 예수님 닮았다. 예, 웃으심이 나오시죠?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그 전에요, 꼭 이 얘기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요? 우리 아내들한테,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야,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면 우리 아내들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가정 가운데 우리 아내들은요, 이 권위를 인정해 주실 때에 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게 하나 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참 이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실은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내들에게 줘야 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해낸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럴지라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여,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갑니다. 우리 남편들을 오늘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흡족하고 이 준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나 즐겁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여러분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